주시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큰 음녀가 받을 심판.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17장부터 19장까지는 일곱 대접 재앙의 연속이에요. 마지막 진노의 일곱 대접이 구체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장까지는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으로 세상은 망하고 있다는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20장에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영원 무국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7장에서는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표현했는데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여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인본주의의 물질 문명, 이 세상과 타락한 모든 문화, 그 문명, 이런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거스려 나가기 까닭에 심판받아서 이 세상 종말이 온다 하는 걸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음녀는 왜 음녀라고 그랬나? 음녀라고 하는 건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 따라가는 여자를 가르치잖아요. 여기 동성연애가 있어가지고 다른 또 여자를 따라가든가 남자를 따라간다든가 해서 본 남편을 배반하고 이렇게 어그로 길르고 하면 음녀라고 그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연락으로 기울어져서 나가니까 영적 음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다 인본주의로 나가. 인본주의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의지하고 인간의 지식, 과학 문명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런 인본주의의 모든 바벨론과 같은 인간의 물질 문명은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건 바벨론을 상징하고 또 사도 요한 시대는 로마, 글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고 오늘날에는 오늘날의 인본주의적인 세상 물질 문명, 이것이 음녀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음녀는 인본주의적인 세상과 세상에 있는 타락한 문화와 문명, 이것을 음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녀가 온 세상을 미혹을 했습니다.
음녀가 온 세상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과 짝하게 만들어가지고 인류를 타락시키는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랬잖아요. 7 대접을 쏟아버린 그 재앙의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거 보니까 17장은 7 대접 재앙의 연장선에 계속 이루어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리 와라. 내가 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의 광경을 내가 내게 보여주마 하고 사도 요한을 불러냈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 무리에 앉아있다. 무리는 뭐냐?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다시 말하면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은 음녀가 타고 앉아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세상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오는 세계를 지금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러한 음녀가 택한 백성까지라도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의 제일 좋은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을 즐거워하는 그 중심에서 떠나서 세상 향락과 방탕으로 기울어지도록 역사하는 이러한 음녀가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했나? 옛부터 바벨론은 큰 강 유브라데스 강의 유역에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거기서 인간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네요. 비옥한 땅에서 풍성하고 부유한 생활을 통해서 바벨론은 이렇게 향락과 방탕의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세상 나라가 잘 되고 나라나 도시나 국가나 부유해지고 잘 되면 방탕과 향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향락과 방탕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바벨론은 큰 음녀다.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방탕하고 살 여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 일이 부유하고 잘 되고 편안하니까 이제는 방탕하고 향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타락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우리 인간의 그 본성입니다. 부패성 있는 까닭이에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건 아까도 정의한 대로 인본주의적인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타락한 문화와 문명이 이 시대의 음녀와 같이 모든 사람을 미혹을 하고 타락시킨 역사를 이뤄나간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어 정신 차려서 이러한 세상 연락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눈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력과 정욕과
사욕에 속한 모든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남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가 세상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보태고 나가는 건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에 보탠 것이 하나님의 온심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을 못 삼고 세상주의로 방탕으로 기울어진 건 무슨 여자예요?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 영적으로 가늠하는 여자와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지, 세상과 짝하고 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멀리 떠나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처하였다. 음녀가 우리를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세상주의로 기울어지고 세상 연락과 방탕으로 기울어지는 게, 그게 음행의 포도주와 같아서 거기에 취해서 제정신없이 돌아가게 합니다. 취하면은 제정신이 없어지잖아요, 뭐든지. 옛날 유대 나라의 한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대요. 악마가 지나가면서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왜 포도나무를 심습니까? 포도나무 열매, 그 집을 짜면 달콤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그러냐고. 그래서 악마가 이제는 며칠 후에 인간들을 좀 좋아하는 포도주로 아예 그냥 타락을 시켜야 되겠다, 미치광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양의 피와 사자의 피와 돼지 피와 또 원숭이 피를 섞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왔대요. 와서 줬대요. 포도 농부에게 주면서 이 거름을 주면 아주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가 알차게 잘 맺을 겁니다. 그래서 그자는 그 비료를 줬대요. 그냥 주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가 왕성해지고 열매가 잘 자랐대요. 근데 그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먹으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양과 같이 아주 순해지더래요. 그냥 포도주 취하면 그러잖아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아주 얼마나 인심이 많잖아요. 좀 더 지나니까 이제는 사자피가 역사가지 사자처럼 싸나워져요. 그냥 사장이면 납니까? 평소에 못할 말을 그냥 섭섭한 거 다 털어놔요. 그냥. 그래서 좀 더 지나니까 이제 돼지처럼 지저분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또 아무 데나 뒹굴고 지저분해지고, 나중에는 취한다면은 원숭이처럼 별짓을 다 하더래요. 그냥. 이게 유대 나라에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그냥. 이게 술에 취하면 처음에는 뭐 양처럼 양순했지만 점점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요것도 포도주도 하나님의 마귀의 수단이에요. 인간을 타락시키는 수단. 그러니까 큰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로 온 생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이러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땅의 임금들은 다 권력 있고 돈 있고 세력 있는 권세 있는 자들 아니에요? 임금이나 권세 있는 자들, 돈 있는 재벌들, 사장들,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포도주에 취하고 세상 권세에 취하고 연락에 취하고 음란에 취하고 돌아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타락하는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고통의 원인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을 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며 쾌락 사랑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말세보다는 큰 음녀와 같은 세상이 자꾸 자기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냥 돈 사랑하게 만들고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교회도 경건의 모양과 형식은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으면 실제는 말씀 떠나고 믿음 떠나니까 그냥 모양만 잘 믿는 것 같고 경건한 것 찾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전락시는 일을 음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음녀와 같은 세상주의가 오늘날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부 타락시켜가지고 이렇게 형식과 습관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음녀는 이렇게 음행의 포도도로 타락을 시키고 또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목에 참남대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더라. 붉은빛 짐승을 탔다. 붉은 짐승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붉은빛 짐승은 마귀를 가려. 마귀 색깔이 마귀 색깔. 마귀 색깔. 또 혈기를 부리고 노하면은 그냥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냥. 혈기를 부리고 노하는 이런 마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붉은 짐승을 탔으니까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마귀 역사를 하고 하나님 거스려 나가는 일을 하면서 왕들과 모든 권세자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역사가 시대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여자는 또 짐승의 몸에 참남댐 이름들이 있더라. 근데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이제는 그 세상 왕이나 권세인자들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참남뜨게 그냥 자기 주대에 맞지 않는 이름, 자기를 신성시하고 우상화해가지고 타락시키는 일을 합니다. 로마의 왕들을 왕이 된다면 자기가 신처럼 그냥 지문 국가다 하고 자기가 신처럼 군림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왕에게만 경배해야 되는데 왕 외에 하나님을 더 경배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많이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남된 이름 아니에요? 제가 왕이래요. 그냥. 제가 하나님이래요. 그냥. 자기를 우상하고 신격화하고. 느부갓네살 왕도 큰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게 했다가 결국은 망했잖아요. 이와 같이 이게 다 음녀의 간교한 미혹이에요. 그냥. 내가 잘한다. 너에 누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성시하고 또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또 김정은은
그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그 나라의 하나님이에요. 주체사상의 10대 강령은 10계명 가운데 하나님 대신 김일성을 그 위에 놓고서는 10대 강령 만들어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제일 미워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냥. 기독교하고는 상극이라 용납이 안 돼요. 그냥. 기독교를 다 핍박을 하고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노릇합니다. 이건. 얼마나 참남 때예요. 그냥. 또 4절에는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또 여러 가지 자줏빛 또 붉은빛은 다 이건 호화찬란하게 사치하게 꾸미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물을 만들어 가지고 단장을 해서 이게 외부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나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벨마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에 오미라 하였더라. 그 비밀인데 그 음료는 바로 바벨론이다 그랬습니다. 6절에 또 다 같이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들을 보고 기여기고 그게 기여기더라. 음료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해서 성도의 성도를 죽여가지고 그 피에 취하고 예수의 증인들 복음 증거하는 자를 피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또 기독교를 대적하는 이러한 가운데 처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음료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성도를 죽이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론을 방해하는 역사를 이뤄나갑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80여 명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고 그래요. 이게 자유주의 민주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데 자유주의 국가에서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하는 걸 발의를 했고 또 전 정부에서 코로나 3년 동안에 예배 못드들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냥. 그 코로나에 대한 규칙을 지켜라. 또 마스크 쓰고 손 깨끗이 씻고 하는 거 그 주의주고 단속하는 건 좋은데 예배 못드리도록 한 거 이거는 아주 참 악한 일이에요. 이거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큰 음료와의 미혹입니다. 음료와 같은 그런 미혹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러한 때를 당했으니까 시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지 말고 거기까지 세워나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나와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가로되 왜 기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는 왕이 7이라는 겁니다. 7왕이 일어나고 10뿔 뿔은 권세 아니에요? 권세자들 10명이 나온다. 이건 상징으로 7이나 10이는 완전수, 상징수예요. 이게 모든 왕들, 모든 권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말세에 일어나게 될 걸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 국가들이나 왕들, 권세자들 이런 자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다가 마지막 때는 이제는 어린 양을 대적해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이 말세로서 국가적으로나 모든 거 점점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 사상으로 이루어지지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냥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여러 일곱 왕들, 열 뿔과 같은 모든 권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 나가게 된다. 그래서 어린 양과 싸워요. 그냥 싸워 전쟁하지만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는데 그게 패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순교자가 나오지만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 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걸 여기 우리에게 위로하며 소망을 주십니다. 여기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빼시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움을 걸어와요. 그냥 온 세계의 모든 왕들,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움을 일으키지만 마지막 승리는 어린 양 되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떠한 환난, 어떠한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지막 승리 하나님께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죽도록 충성을 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에 대한 점점 환난과 핍박이 심해져요. 그냥 심해지지만은 얼마 동안 시험만 잘 참으면 돼요? 열흘 시험만 잘 참아라. 그러면 참고 죽도록 충성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아무리 열흘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혼 다 최선을 다하면 너희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데 죽도록 충성을 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영생목날 누리도록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진실한 성도가 음료를 이긴다. 큰 음료가 일어나서 묘골 하고 또 7머리 10뿔 가진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기도 국가가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을 하지만 진실한 성도가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한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인데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니까 전 세계가 달려들어서 대적을 해도 마지막에는 그들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자,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빼내심을 얻은 자들, 진실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승리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와 함께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이기고 또 이겨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 대해서 여기 첫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 불러준 자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택하고 나를 불러줬다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늘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보면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붙들어야 돼. 나를 불러줬다. 나를 택해줬다. 그러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암만 큰 음녀의 미혹에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나 나를 택해줬다.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하는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가면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빼내심을 얻었다. 죄악 세상에서 나를 골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삼아놨다.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불러줬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음행의 포도주와 같은 세상주의에 빠지지 말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힘을 쓰고 그 다음에는 진실한 자,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실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진실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진실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서로 같은 거예요. 원어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피스토스의 뜻은 믿음, 진실, 신용 이런 의미가 다 같은 뜻이에요. 참으로 믿는 자는 진실한 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 삐뚤어 쓰고 진실하지 못하면 그건 참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믿으면 진실하고 양심 똑바로 서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는 진실이 생명이에요. 이기솔 목사님이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하시기를 진실이다. 둘째가 뭡니까? 둘째도 진실이다. 셋째가 뭡니까? 셋째도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건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믿는다고 진실하다고 말하면서 실제 양심 삐뚤어 쓰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참으로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억울히 갈다 할지라도 세상 따라가지 말고 그때그때 그냥 자기 유불리를 따라서 이렇게 술수 쓰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양심 똑바로 서서 진실한 자가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둘째는 나는 빼내심을 받았다.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다. 그 다음에 셋째는 진실한 자다. 진실한 하나님을 진실한 말씀대로 믿으니까 진실되게 양심적으로 나가는 자는 어떤 음녀의 미혹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항상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부름받은 성도답게 세상과는 구별된 진실한 믿음으로 나가자 해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음녀는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16절 나같이요. 내가 본 바의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려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지들이 싸워가지고 결국은 다 벌거벗겨가지고 불살라 없애치워요. 그나 열불과 짐승은 다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나와서 싸우던 자들인데 마지막에는 아예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해가지고 살을 먹고 불로 대신 채운다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는 그래.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는 유익할 때 이용해 먹고 이제는 손해 날 것 같으면 지들끼리 싸워서 물리쳐 죽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는 연합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저희들끼리 이권 다툼하다가 그냥 싸워서 스스로 멸망하고 말아요. 온 세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다 두라평야에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만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나무 가져라고 그러면 흙을 가지고 흙 가져라고 그러면 다른 또 다른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일이 안 되니까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다가 다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의 모든 세상 물질 문명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서로 싸우다가 서로가 망하고 없어진다 하는 걸 음녀의 멸망으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큰 음녀의 받을 심판,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음녀가 온 세상을 미혹을 한다. 음녀의 포도주로, 세상주의로, 무력과 정욕과 사욕과 같은 인간의 욕심으로 미혹을 하고, 둘째는 어떻게 돼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온 세상이라고 해요. 온 세상의 모든 왕들, 모든 권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된 예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는 어떻게 돼요? 진실한 성도가 음녀를 이긴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기는데 그와 함께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빼내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가 결국은 승리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과 속화되지 말고 구별된 생활하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함으로 생명의 멸론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